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기 주보에는 좁아가지고 사랑합니다까지만 적었는데 제 원고에는 하트 뿅뿅뿅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실패의 밤, 회복의 아침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때 당시의 말씀, 그 상황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쭉 연이어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이 피워두신 숯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빵도 구우셔야 되고 생선도 구우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뭐라 했죠? 어부라고 했습니다. 자, 10대 때부터 물고기를 잡았으면 40년, 30년 갈릴리의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았겠죠. 그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 물고기라 별명이 붙은 텔라피아 같은 그런 어종도 있습니다. 되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잡힌 모든 물고기, 해산물 종류의 요리를 안 먹어본 게 없겠죠. 아내가 만들어준, 엄마가 만들어준, 또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잡아서 직접 요리도 해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누가 요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요리하셨습니다. 그 빵 굽는 냄새와 어우러진 생선 구이 냄새가 그들에게 황홀감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와인보다도 2000년 전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의 와인은 뭐라고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 극상품 중에 극상품이었을 겁니다. 보통 이 후각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장인어른 이량 목사님 따라서 전라도의 어느 상갓집에 문상을 갔는데 홍어를 처음 먹었습니다. 이야, 그 홍어 냄새가요 한 2년 가더라고요. 그만큼 냄새 후각이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몇 년 전에 마셨던 그 포도주의 향기가 아직도 그들을 자극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똑같은 물고기인데 똑같은 빵인데 생전 처음 보는 향기가 이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겉바속촉이 뭔지 아세요? 굳이 대답 안 해도 다 알아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그렇죠. 아마 예수님 만든 빵이 겉바속촉이었을 거예요. 한 입 베물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그 중에 베드로는 아마 눈물을 삼키면서 그 빵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죠. 요한도 있었고 나다나엘도 있었고 또 그 밖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어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참 형님이겠죠. 형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이에요? 그때 갈릴리 혼인 잔치 기억나시죠? 아마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아침을 먹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들릴 듯 말 듯 조용조용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야, 이건 창조의 맛이야. 창조주 하나님의 맛이야. 이런 맛은 그 누구도 맛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는 더 깊은 깨달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의 맛을 넘어 사랑의 맛이야.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죠.
진짜 예수님이 만드신 빵과 생선구이는 사랑이었습니다. 아까 한지혜 선생님도 기도했지만 진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 우리 마음대로 설교를 들으면서도 심지어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주장대로 내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그 배반하고 부인하던 그 제자를 왜 찾아오셨을까요? 딴 데 갈 데가 없었어. 헤롯 궁전에 가시겠어요? 총독 관저에 가겠어요? 예수님은 가실 데가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 예비교회에 지금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농반 진반으로 얘기했지만 아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를 때 그 장면을 그대로 연상시켜 보세요. 진짜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대답을 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3번째는 아마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진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났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날 잊지 않고 여기까지 찾아오셨구나. 아마 감격에 겨웠을 거예요.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그들이 먹었던 포도주는, 그들이 먹었던 생선구이는 바로 왕도, 아닥사스다도, 알렉산더도, 가이사도 먹지 못했던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창조의 맛을 넘어 사랑의 음식이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의 양식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 질문도요, 이 부름도 상당히 새로운 부름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무슨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람어로 말하면 게바, 여기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갑자기 마지막 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시몬이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불렀던 이 이름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히브리어의 사촌격인 아람어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어였어요. 예를 들면 달리다굼, 에바다 이런 것들이 아람어예요. 예수님을 랍비어, 선생님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랑의 교감이 지금 막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겠죠. 아침 식사가 끝나고 얼마간 정적이 흘렀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전 처음 맛보는 음식이었고 주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저 갈릴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을지 몰라요. 마음속에 며칠간의 기억이 막 연상으로 떠올랐겠죠.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기억. 그가 누군지 모르고 그 계집아이가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내가 예수 따라다니는 거 봤다 하니까 아마 고함을 질렀을지도 모르겠죠. 모른다니까. 그때 주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예수님은 조용히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또 다른 제자들은 그 속에서 큰 긴장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눈빛은 꾸중의 눈빛도 아니었고 정죄의 눈빛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실망하신 눈빛도 아니었어요. 깊고 깊은 사랑이 담긴 애정의 눈빛이었겠죠. 마치 베드로야,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안다. 베드로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신 내용이 오늘 이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아람어를 살펴보면요, 시몬 이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시몬,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의 음성은 그 긴장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베드로의 가슴을 때렸을 겁니다. 나를 시몬으로 불러주시다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1소명에서 불러주셨던 그 음성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두 번째 제2의 소명을 확인하시는 장면이겠지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놈들 다 주님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기억나시죠? 호언장담을 해드렸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자신만만했던 그 교만함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도 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주님만 아신다는 것, 거기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무리를 인도하는 목동들에게는 돌봄과 책임이 있지요. 3번 부인한 자기에게 예수님은 다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어제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회복의 아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이 빠집니다. 비교가 아니라 오직 베드로 자신과 주님과의 사이의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로서 요한복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니다. 다음 주에. 이 뒤에 부분은 합쳐서 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언젠가 다시 사복음서를 읽을 때,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흐르는 눈물도 닦지 못하고 대답합니다. 똑같은 대답이지만 아마 더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주님과의 개인의 그런 문답이니까요. 주님 그러하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두 번째 대답에 예수님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다시 주님을 올려다봅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버리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도 기억하겠지요. 요한도 멀찍이 숨어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있던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피워두신 숯불은 점점 꺼져갈 무렵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필레오 합니다. 제가 김세윤 교수님한테 논문 지도를 받았는데 이때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하느냐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 대답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베드로가 필레오 합니다 대답했습니다. 이 질문을 했더니 가소롭다는 듯이 저를 보고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나 아람어에는 이렇게 세밀하게 사랑이 나누어져 있지 않대요. 우리 많이 들었죠? 사랑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스톨게가 있고, 형제들끼리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필레오가 있고, 또 남녀 간의 육신적인 사랑인 에로스가 있고. 그런데 히브리어 아람어는 그런 게 없대요. 그거 따지지 않는 게 요즘 현대 신학이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왜 아가페 필레오라는 단어를 굳이 끌어썼을까요? 저는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그 교수님과의 질문 기억이 나고, 왜 요한이 이 단어를 끌어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물으셨어요.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도 네가 나를 좋아하기는 좋아하느냐? 이런 뜻이었겠죠. 더 친밀한 사랑의 단어로 다가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이 전염이 되어가지고 6명의 다른 제자들도 다 울었을 것입니다. 이때가 회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요, 실패를 경험하고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다른 이들의 아픔도 알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왜 공동체를 강조합니까? 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심지어 제자들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불신앙 속에 감정이입해서 읽어야 됩니까? 그래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기 기록된 글이 아니라 진짜 생생한 음성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생한 고백으로 승화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 중심주의 아니었느냐? 네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십자가 거꾸로 이렇게 된 십자가를 베드로 십자가라고 합니다. 요거는 보통 라틴 십자가라고 그러고요. X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일까요? 안드레의 십자가. 안드레는 X자로 그렇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예언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겠지. 십자가를 질 것을 주님은 예언하셨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함께 가자. 처음 그들을 만나면서 주었던 사명이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무렵 저기 수평선에서 회복의 아침을 밝히는 태양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게 은혜구나.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회복이구나. 다른 제자들도
실패자를 버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숯불은 꺼져갔지만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전에 잠시 예고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이렇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의 결론은 결국 이거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제가 스토리텔링 한 게 크게 빗나가진 않을 거예요. 숯불을 피워두셨다는 것은 그 숯불 속에서, 숯불 곁에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의 부인을 연상시킨 것이겠죠. 3번 물으셨던 것은 일반적으로 해석하듯이 3번 부인한 것을 연상시키셨겠죠. 그러면서 보세요. 점점 사랑으로 이끌어가죠. 그렇고 보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외울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출발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까지 이토록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그때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김성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역사적 선언을 넘어 십자가는 변치 않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상적으로 받았던 말씀이죠. 세족식 할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우리의 고백은 변합니다. 어떨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다가 어떨 때는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가슴이 뜨거웠다가 어떨 때는 한없이 냉랭해지고, 은혜를 만땅 받았다가 다 쏟아버리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전인격을 무장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으로 확신해야 되지, 감정적으로 뜨거워야 된다. 우리의 의지, 발걸음도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골고루 갖춰지지 않으면요, 이 확신이 감정에서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이 중요합니다. 전인격.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세족식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곧 배반할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습니다. 곧 부인할 베드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 도망칠 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요?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의 시작, 사랑의 지속, 사랑의 명령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제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은 그냥 느낌에 머문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앞으로 진짜 사랑할 것을 염두에 두고
결단하고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래 대충 보니까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루 1초씩, 플랭크 하루 1초씩 하듯이 자꾸 고백하면요, 이 주님의 사랑이 여기 들어옵니다. 범사에 감사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것에 감사라고. 긍정, 부정,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감사하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막막한 일들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아뢰세요.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동의가 안 될 거예요. 무슨 감사냐? 미치고 한장하겠네. 근데 나를 도와주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말자 권사님이 김주원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많이 영적으로 도와주셨죠. 김 집사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 속으로 니나 감사해라 하면서 권사님 뭐 한다고 지금 우리 형편 아냐 하면서. 근데 말씀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 자꾸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목구멍을 타고 여기 내려와요. 여기서 올라오는 감사가 나와요. 여기서 올라오는 감사. 15장에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겠죠. 예수님 자신이 곧 그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의 회복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그럼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의 고백이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은장로야, 임권사야, 박집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지난주에 있었던 실수를 묻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 앞에서 약간 근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사랑의 통증이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복음서보다 압도적으로 사랑이 많다.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오늘 베드로와 주님과의 이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처럼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장소로, 그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게 우리 계속 이어진다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 삶 자체가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의 속성은 오직입니다. 다른 거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점점 버려지고 드디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예빈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